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복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울어대는 것 같았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았는데 이제 거의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어요. 코스모스는 점점 상당한 장관을 이루고요. 또 구절초도 군데군데 상당히 아름다움을 형성을 하고 있죠. 또한 가을 햇살에 원을 그리며 맴도는 그런 잠자리 숫자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서늘해지는 기운을 뒤로한 채 매미는 어느덧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잠시 후면 이제 고추 잠자리도 다 들어가겠고요.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도 추수가 시작이 되면 헝하니 넓어지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한 해를 갈무리하고요. 하루를 접는 우리 마음이 다소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아직은 일하는 즐거움과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혹여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눈치만 살피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닌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싶은 생각이고요. 또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차지하고 쌓고 또 모려 가진 애를 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고통을 받다가요. 다시 또 쌓아놓은 것을 어때요? 하나하나 잃어가면서 가슴을 내리는 그런 어떤 속상함을 느끼는 삶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백날을 분주하게 살아도요. 결국 우리 갈 곳은 한 곳이지 않아요? 아무리 피하려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피하지를 못하고 가야 하는 곳. 결국 지수화풍의 대자연 속인데요. 괜스레 우리가 살면서 분주함만 떨지 사실 어디에 있든 뭐 또 뭘 하면서 어떻게 지내든 결국 한 줌 흙이 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스치는 인연 하나하나에 행복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별도로 행복 정거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마치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요. 지금만 지나면 곧 행복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지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싸우고 있는 지금 또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번뇌하고 있는 지금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추구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불자님들 높고 넓은 저 가을 하늘만큼이요. 또 황금벌판의 어떤 저 광활한 결실만큼이나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7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요즘 정근에 대해서요. 서가모니 부처님 정근에 이어서 아미타 부처님 정근, 관세음 보살님 정근, 약사일의 부처님 정근, 또 지난 시간에는 지장보살 정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현재 우리가 불교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민속 신앙이나 관습 신앙이나 어떤 유교적인 차원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칠성이나 어떤 산신 사상까지 사실은 불교에서 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칠성 산신에 대한 어떤 정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오늘은 칠성 정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북두 칠성을 의미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칠성 정근에 보면은 나무 북두대성 칠원성군에서 칠원성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칠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북두 칠성을 공경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이건 종교라고 볼 수가 없고요, 민속신앙 또는 관습신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원래 우리 민족의 어떤 전래신앙 또 이런 것과 우리 불교의 약사신앙하고 약사의 부처님 신앙하고 결부가 되어서요, 결국은 구제초복이다, 즉 재앙을 없애고 복을 초래한다 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널리 신앙되어 온 사상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크다라고 하면 크다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기원을 해서 복을 얻는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원을 하고 빌고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복신앙의 뿌리를 내리고서 이어져온 것이 바로 칠성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칠성신앙은요, 우리의 기륭화복을 전담을 해서요, 소원성취나 우한질고 소멸 또는 수명장수 명을 길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엄록적재라 해서 선업이나 어떤 공덕을 적재시키는, 쌓고 모으는, 또한 자손의 어떤 창성,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에 기초를 두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덕을 쌓아서 복록을 이루었던 사상이에요. 그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이요, 난군님들이 어떤 과거급제를 하러 간다 또는 관리 등용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뒷뜰에다가 그렇죠, 멍석이나 자리를 깔아놓고 물을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밤하늘의 어떤 별자리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이랬던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칠성신앙이나 사상이 거의 집집마다 다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복신앙 가운데는요, 가장 이제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고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일들을 사실 많이 이루었던 그러한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칠성과 산신신앙은 우리 불교는 아니었죠. 근데 과거에 우리 이제 불교를 전파하다 보니까요, 예로부터 어떤 칠성이나 산신사상에 아주 입각했던 반응이 굉장히 민감했던 우리 어떤 전래신앙 속에서 일단 절에 부처님법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자님들을 오게는 하지만은요, 우리 절에도 이런 어떤 칠성님을 모시고 있고 산신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불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써왔던 것이요, 지금은 사실 거의 사찰마다 산신각이라는 게 다 있고요. 한때는 과거에 성철 큰 스님께서 청남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을 하던 시절에 우리 불교에서 칠성산신각을 전부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라고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청남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작 칠성각이나 어떤 산신각을 다 없앤다라고 하면요, 사찰 운영이 너무나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도저히 사찰 운영 문제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사실 없애려고는 했지만 없애지 못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 의지를 하는 어떤 둔덕이 되는 그런 어떤 여건이었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하고 오히려 지금은 양성화가 돼서요 불교에서 포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죠. 이러한 칠성을 우리는 이제 칠원성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북두칠성이니까 별이 7개 아니에요. 그래서 7개 어떤 성스러운 군이다. 그래서 성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칠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불교화가 되다 보니까 칠원성군을 칠성 열애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근상으로도 우리가 나무북두세성 칠원성군 하지만은요 일부에서는 칠성 열애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그 칠성 가운데요 첫 번째 별은 이제 탐나성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별은 우리가 검은성군이다. 또 세 번째 별은 녹존성군이다. 또 네 번째 별은 문곡성군이다. 다섯 번째 별은 염정성군이고요. 또 여섯 번째 별은 무곡성군이고 일곱 번째 별은 파군성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나무 북두 대성 칠원성군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북두 칠성의 아주 웃뜸 가는 그런 성군이게 귀합니다 하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칠원성군을 쭉 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시간 따라 하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 칠원성군을 끝내고 탐백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영통광대 해감명 주제 공중영무방 나열벽천 임찰토 주천인세 수산장이다 이러고 끝나는데요. 영통광대 해감명이라는 것은요. 영통함이 크고 넓고 지혜는 맑고 밝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주제공중 영무방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계시고 막힘없이 비추어 주시는 이런 뜻이 됩니다. 또한 나열벽천 임찰토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쓰러지는 중생을 막아 지켜주시고 하는 뜻이 되지요. 주천 인세 수산장이라는 것은 하늘이나 인간이나 모든 세상 두루하여 수명을 늘리시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요. 영통광대 해감명 주제공중 영무방 나열벽천 임찰토 주천 인세 수산장 과일심 규명정례 이렇게 하는데 바로 하늘에 계시면서 영통함과 맑은 지혜로 중생들을 보호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막힘없이 두루 살피시어 지켜주시는 칠성님께 저희 이제 한 마음 다해서 공경하며 예를 드립니다. 라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하지요. 다음 우리가 이제 칠원성군 못지않게 중요히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산신에 관한 건데요. 이 산신도 옛날에 우리들이 사실 기원했던 것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아니에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과 부엌을 조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왕에다 부뚜막에다가 물을 한 그릇 떠올려 놓고요. 그죠? 또 촛불을 켜놓고 비는 이런 어떤 우리 관습신앙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비롯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먹는 일을 하는 이 장소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먹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조항에다가 물을 떠놓고 초를 떠놓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미신적인 차원에서요, 뭐 집안 잘 되게 해달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면요, 방편으로 뭐 물론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요. 또한 너무 또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둬가지고 마치 그렇게 부뚜막에다가 초를 켜고 향을 켜고 청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닭인물을 떠놓고 하면은 집안이 다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고요.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항에다 불을 켜놓고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요. 밥이 있으면 반찬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반찬이. 그래서 반찬을 두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장독대예요. 그죠? 뭐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사실 뭐 다른 반찬 없어도요. 그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먹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부엌에 초를 켜놓고 또 물을 떠놓고 기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또 기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장독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당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산. 그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밥을 먹고 이제 반찬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혹 연세자신 뭐 할머니나 어머님들 보면 손자를 얻으면요. 삼신 할머니께 빈다라고 해가지고요. 만 10살 되기 전에 그 애기 생일날만 되면 삼신 할머니한테 빌었잖아요. 음식 뭐 간단하게 한쟁반 이렇게 해와서 운묵에 앉으셔가지고 어른들이 막 이렇게 빈단 말이죠. 손으로 막 이렇게 썩썩 비벼가면서 어느 날 저는 과거에 그 궁금해가지고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봤더니요. 할머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아무개 대주 아무개 자손 그저 잘 먹고 잘 싸게 해주십시오. 그저 다른 거 하나도 해주지 말고 잘 먹고 잘 싸고 아무런 질병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비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잘 먹고 잘 싸면 뭐 소화 잘 시키고 하면 탈이 안 생겨요. 그죠? 여러분들 하수구도 어때요? 물 잘 버렸는데 잘만 빠져나가면 탈이 없잖아요. 우리도 잘 먹고 소화만 잘 시키고 배설만 잘하면 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요, 우린 병이 생기는 근원은요, 너무 먹어서 생긴다는 겁니다. 아예 안 먹으면은요, 속에 이런 위장이나 이런 것이 장애가 생기거나 병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먹어서 생기는 것이죠. 음식물 찌꺼기가 생기고 그게 잘못돼서 병이 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이 장이나 이런데 뭐 병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못 사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적당한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고요. 적당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잘 먹어야 또 잘 싸야 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엌에서 잘 만들고 당산에서 반찬을 잘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요. 이제 잘 먹었으니까 어때요? 화장실에 가서 잘 배설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 신을 우리가 측간신이다 해가지고 측간신을 위하기도 했고요. 또 잘 먹고 이제 잘 싸니까 무슨 문제가 돼요? 비바람을 막을 그런 어떤 처소를 마련을 해서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근원이 허물어져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대들보를 든든하게 하고 해가지고서는 비바람을 막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대들보에다가 우리가 기원을 했어요. 허물어지지 않게 해달라. 아무런 태풍이 불어도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가 비바람을 막으면서 편안히 귀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이 바로 성주 대신 아니에요. 그래서 대들보에다 빌고 또 그래서 비바람을 잘 막고 나니까 어때요? 이젠 그 다음 걱정이 바로 도둑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도둑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요 수문장신을 우리가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문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도둑이 들지 않고 집안이 잘 되라고 큰 사자 머리상 같은 걸 한거 해놓고 집에 있는 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잉어 모양으로 고리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다 구제초복의 어떤 방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보다 이제는 어땠어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저 오늘 과일이나 열매 탈 없이 많이 구할 수 있게 빌고요. 아침에는 태양을 보고 빌지만 어때요? 밤중 되면은 별을 보고 빌게 되고요. 또 달을 보고 빌게 되고요. 또 어때요? 산을 보고 빌게 되고 또 물 흐르는 데 가서 용왕이라 그래가지고 물에 빌게 되고 결국은 전부 다 어떤 구제초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얻고 재앙을 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산신도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건데 우리가 산신이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산의 젖줄이고요.
또 우리가 호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산신 역시 우리 민족의 어떤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신정근을 하면 나무 만덕고승 성기한적 산왕대신 하면서 산왕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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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요. 또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탐백을 할 땐 영산 서길열애촉 위진강산 도중생 만리백운 청정리 운가까 이만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대부분 산신사상도 우리가 어떤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비롯된 민족 신앙이고 관습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화목과 평화, 또한 개인의 질병, 질고, 또 심신이 불안한 것들을 소멸시키고요.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 또 구제초복에 전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마을이나 어떤 불악의 안전에도 상당히 중시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산신인도에 여러분들 산소 가면은 꼭 뭐 산신님을 위한다라고 해가지고 산에다 먼저 술을 한 잔 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을이 괜찮아지게 하기 위해서 뭐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뭐 이런 것도 다 형성해 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신이다 쉽게 볼 수가 있지만 미신이기 이전에 앞서서요. 어때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을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마음의 지주다 이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만덕고승 성기한적 산왕대신이라는 것은요. 바로 만덕, 만 가지 덕과 또 원만성취로 해서 평안함과 고요함을 주시는 그런 산왕대신께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탄백에서 영산석일열애촉이라는 것은 바로 영명한 산신님은 옛날에 부처님께 위촉을 받으셨고 위진강산 도중생이라는 것은 위험력으로 강산을 건너서 중생을 인도하고 그러죠. 호랑이가 강산을 건너다니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예요. 만리백운 청장리 푸른 산 봉우리 위에 흰 구름이 한량이 없고 산에서 다니니까요. 산신님이 또 운과 가까이 만정 바로 구름이 이를 논의는 학은 뜻을 이루어 걸림이 없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산신님의 어떤 위험력과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산석일열애촉 위진강산 도중생 만리백운 청장리 운가학과 이만정 과일심 김영정이라는 것은요. 부처님께 위촉을 받아서 위험력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고 또 걸림없는 평안함을 부해 주시는 영명하신 산왕대신님께 저희제 한마음 지극히 정성으로 공경하며 예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성이나 산신사상이요 무조건 어떤 기복이다라고 배척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한 칠성이나 산신님이 우리의 인생이나 구제초복이나 질병을 전부 없애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도 아니 된다는 생각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우리의 모든 것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기초를 하고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자기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라고 하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빌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면 사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스님 제가 요즘 바빠서 그런데요. 마음은 안 그러니까요. 스님께서 기도나 열심히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신데요. 사실 마음으로만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요. 업력도 마음으로만 형성이 되지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절에 가시면 돌아오는 공덕도 마음으로 뿐이 안 옵니다. 말로만 공덕을 지으면요. 돌아오는 공덕도 말로 뿐이 과부가 오지 않아요. 행동으로 지어야 행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뭐 서 있는 사람, 뛰는 사람, 걷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내가 한 번 숙이면 한 번 숙이는 만큼 과보가 형성이 되고요. 10번 숙이면 10번 숙이는 만큼 공덕이 과보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절에 10번 오시는 분이나 100번 오시는 분이나 그 과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한 번 오시는 분이나 100번 오시는 분이 과보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 번 오시는 분은 한 번, 100번 오시는 분은 100번만큼의 어떤 과보가 따르는 것이 바로 차별인데요. 그 차별이 바로 인과법에 의한 평등이란 이야기죠. 노력하는 사람은 잘 살아야지요. 열심히 오는 사람들은 잘 돼야지요. 잘 안 오는 사람은 안 돼야죠. 노력하는 사람은 안 되지요. 이것이 바로 평등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차별은 있지만 자기가 만드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사실 요즘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전형적인 가을 날씨예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 무엇을 해도 편안함으로 전념할 수 있는 뭐 그런 날씨인데 하기는 마음의 의지와 각고만 있다면요. 조금 덥다고 못하고 또 조금 춥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인생을 원만하게 만들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또한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뭐 주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적지 않게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러나 혹여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과보는요. 우리 스스로가 받는 것이지 그 환경이나 여건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지요. 또한 잠시 우리가 자신의 역량을 위로받거나 감출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환경이 어떻다, 여건이 어떻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결국 자신의 삶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잘 아셔서 스스로의 행복 일구어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되고요. 청주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요. 복명동에 제 관음산 자비정사 포교원을 개설을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하고 7시 법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 오시면은 제가 좋은 말씀 해드리고요. 선물로 도서도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